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쉼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안식일과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으로 이 유월절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유월절, 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충성 봉사할 영적인 무교절, 하나님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인간의 모든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로 시작하는 초실절, 성령 강림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고 회개한 성도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칠칠절,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제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이렇게 이 5개의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새벽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일과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절기 7개를 모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또 따르며 멈춤의 은혜의 이 시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주 안에 살아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속죄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참회하는 날입니다.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금식을 하며 이 속죄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정하신 이유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은 죄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 죄의 잔재가 나의 삶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속죄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죄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따르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겸손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나보다 어른이든지 나의 친구, 동료이든지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 인정할 수 있는 이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나의 그런 신앙 믿음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은 하겠지만 나의 죄까지도 순전하게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자기를 내려놓음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으면 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것, 내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조금의 두려움, 또 내가 이렇게 방언이 진짜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이 용기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방언을 잘해야 되는데 이왕 할 것 남들이 저 방언 제대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데 하는 그 교만, 이 겸손함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입술에 고백이 터지지 못해서 방언이 오지 않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방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꼭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묻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금방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회적인 명예의 문제, 이런 것 말고 뭐 크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일들은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많은 대상이 있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있고 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 옆으로 탁 굴러서 그 침대 밑에 바닥에 무릎을 자동적으로 꿇게끔 쿠션을 갖다 놓고 일어나자마자 한 바퀴 굴러서 바로 떨어져서 무릎 꿇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이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동이 터오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3, 40분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내 것만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채워 넣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의 응답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한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야근을 하게 된다든지 또 밤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계속 쫓기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을 시간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쫓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겉핥기식의 회개,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그런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면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그 회개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스스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얼마나 추하고 역겹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죄성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돌려드린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가사처럼 우리 회개마저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죄일의 목적입니다. 다음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막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레 동안 매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2절 43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인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 초막은 초막이 아니라 사실은 장막이었습니다. 이게 텐트죠, 텐트. 이 장막으로 쳤던 것인데 이 광야에서 거처로 삼았던 이 장막을 흉내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를 끝내고 이 풀로 초목으로 이 장막처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7일을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를 마친 후 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성회로 모여서 이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에 거하는 과정에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고난을 되새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상히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 절기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말로 이렇게 표현된 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내가 그냥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3자의 입장에서 기다려서 바라보면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객관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겨루고 있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훈수 뜨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 판을 잘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멈춤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이 멈춤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이 한 주간 동안 외우고 있는 말씀,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한 자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그런 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축복된 사람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멈출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시간 멈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보장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멈추고 현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멈춤의 시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이 고단한 일을 우리가 쉬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보장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 그리고 각 성도의 개인의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일들을 멈춤이라는 시간 속에서 묵상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갈림길이라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그 근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멈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